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0절부터 24절입니다. 20절부터 24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에베소서 강의 44번째 시간입니다. 방금 읽으신 에베소서 4장 20절부터 24절의 말씀을 가지고 변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부제목은 심령이 새롭게 되어입니다. 화면에 나올 텐데요. 제가 어렸을 때는 이런 만화 영화나 드라마가 인기 있었습니다. 로버트 태권브이 보셨나요? 76년도에 나왔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인데 대한극장에서 개봉했었어요. 노래가 어떻게 되는 줄 아시나요? 달려라 달려. 예. 달려라 달려 로봇이야 나라라 나라 태권브이. 3년쯤 뒤에 일본에서 수입된 만화 영화가 독수리 여행제입니다. 노래가 어떻게 주제가가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슈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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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렁찬 엔진 소리. 원더우먼도 보셨나요? 두 얼굴 가진 사나이 보셨습니까? 공통점이 뭐죠? 변신입니다. 변신. 그 다음에 화면이 변신 로봇인데요. 그때나 지금이나 남자아이들은 변신 로봇을 아주 좋아합니다. 이게 집에 몇 개가 있느냐 이런 것이 아이들의 재산 목록이죠. 이렇게 변신에 관한 영화나 또 드라마가 많은 이유는 뭘까요? 우리 안에 변하고 싶어하는 그런 생각, 욕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욕망이죠? 내가 아주 대단해져가지고 선과 악을 결정짓겠다.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되겠다. 이런 욕망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요. 힘이 없어서 못하지. 그렇지 않은가요? 힘이 있으면 우리가 그걸 다 하는데 힘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변신에 대한 것들을 아주 좋아합니다. 아마도 한 번은 읽으셨을 만한 책인데요. 프란츠 카프카의 소설입니다. 변신이라는 소설 한번 읽어보셨을 텐데요.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아들 그레고르라는 주인공이 벌레로 바뀌죠. 벌레로 바뀝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이야기가 시작되는데요. 이 소설은 읽는 사람에 따라서 해석이 다양할 수 있습니다. 가족의 의미에 대한 시각으로 본다면 이거 사회적인 입장에서 보는 거고요. 또 이거 자본주의의 문제점이라고 본다면 경제적인 입장에서 보는 거죠. 저는 존재론적으로 읽었는데요. 결국 이 변신이라는 책이 하고 싶은 말은 나는 누구인가라고 저는 읽었어요. 벌레가 되어서 가족으로부터 벌레 취급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벌레가 되었으니까. 지금까지 가족에게 나는 어떤 존재였는가? 또한 나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나는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는가? 한마디로 도대체 나는 누구인가가 이 주제입니다. 이 책의 주제예요. 앞서 이야기한 만화, 영화나 드라마, 또 카프카의 소설은 모두요. 나는 누구인가라는 그 질문을 갖고 있어요. 오늘 본문도 이 질문을 품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이 뭐냐면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누구인가? 오늘은 그 대답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의 위치는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24절은 한 단락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중에 절반을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지난주에 함께 봤던 지난주 본문의 맨 마지막 구절이 20절이었는데요. 이 20절이 오늘 본문의 또 첫 구절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게 경첩, 힌지 같은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법적으로는 오늘부터 시작하는 20절이 맞아요. 그런데 의미적으로 본다면 전반부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지난주에 본문에 포함했습니다. 의미적 차원으로 보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20절은 17절 앞에 온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않았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너희는 이방인이 그 험한 곳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한마디로 어떻게 살지 말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사도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들은 마치 앞을 분간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앞을 못 보는 사람이야. 그들의 모습이 사망의 모습이다. 앞을 못 보니까요. 왜냐하면 그들의 모습이 사망인 이유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의 생명 안에 있지 않니? 너희는 하나님의 생명 안에 있잖아. 그러니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말아라요. 20절과 20절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왜냐하면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않았다. 이렇게 시작하죠. 21절은 가정법이에요. 영어의 if문이죠. 만약 너희가 정말로 그에게서 듣고 그에게서 가르침을 받았다면 하고 22절이 이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그는 누구시냐면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에베소 교회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어요. 이미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으니까요. 따라서 사도의 이 말은요, 사도들과 그 에베소 교회 목사들로부터 받은 말씀, 그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스도에 대한,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인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그 설교의 가르침이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사도는 뭐라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안에 진리가 있다. 예수 안에 진리가 있다. 그분 아닌 복음은 없다. 그분만이 진리시다. 교회가 전파하고 가르치고 나눠야 될 게 이거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만 진리가 있다. 예수 안에 진리가 있다. 예수 안에 진리가 있다는 것은요, 그분이 우리의 생명이시다라는 겁니다.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셨고 예수가 우리의 주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에 의해 살아났고, 나는 예수에 의해서 살아났어요. 사망에 있다가 생명으로 옮겨졌어요. 예수 안에서 살며 예수를 위해 산다. 우리가 정말 그에게서 듣고 가르침을 받았다면, 그렇게 그리스도를 배웠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오면 우리에게 숙제가 생깁니다. 그 숙제가 뭐냐면요, 그러면 어떻게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않을 수 있을까? 이런 숙제를 우리가 갖게 되잖아요. 다음 세 구절이 그에 대한 답을 해줍니다. 22절부터 24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무엇에 대한 얘기죠? 옛사람과 새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도는 이 옛사람과 새 사람을 지금 대조시키고 있죠. 옛사람은 무엇을 따른다고 합니까?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 썩어져가는 생활 방식, 사고 방식에 따라 살아간다는 거예요. 반면 새 사람은 무엇을 따른다고 하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어져 간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옛사람을 먼저 살펴볼 건데요. 유혹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거짓이나 속임을 말합니다. 거짓 아니면 속임이에요.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서 유혹의 욕심이라는 것은 진짜가 아닌 것에 속아서 그것을 붙잡으려고 간다는 거예요. 누가 그랬죠? 첫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첫사람들이 선악과에 손 내미는 것이 이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진짜가 아닌 것을, 그것을 붙잡으러 가려고 하는 모습. 그 선악과가 자신들을 하나님처럼 만들어준다는 그 거짓, 그 속임수에 속아서 손을 내밀죠. 옛사람은 그렇게 유혹의 욕심이 원인이 되었어요.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구습은 삶의 방식이에요. 세상적 가치관과 세계관을 쫓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구습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고, 여러분이 듣고, 여러분이 경험하는 세상은 예외 없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나를 위해 살아라. 내가 최고다. 내가 세상의 중심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번 TV 광고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보는 모든 광고나 이런 것들 다 보세요. SNS에 나와 있는 그런 것들 다 보세요. 뭐죠? 나예요, 나. 그 가치와 그 세계관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그런 가치와 생활 방식을 지금 뭐라고 말하면요. 그런 삶을 뭐라고 말하냐면 썩어져 간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사망으로 달려간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멸망이 사망이니까. 그것이 거짓이고 속임수인 줄도 모르고 그렇게 경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옛사람입니다. 반면 새 사람은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이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먼저 하나님에 의해 지어져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에 의해. 창조주의 하나님이에요. 그 얘기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막 새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하셨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따라라는 의미는요. 하나님처럼 지음받았다는 거예요. 이 대목이 아주 중요해요. 이 말은 우리가 그분의 진리, 그분의 생명에 참여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처럼 됐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개역개정 성경은요. 의와 진리의 거룩함이라고 번역됐는데요. 적절하지 못합니다. 원래 어떻게 번역해야 되냐면 의와 거룩이라는 진리예요. 진리가 그 앞에 두 가지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의와 거룩을 붙잡고 있는 게 진리라는, 진리의 다른 모습이 의와 거룩이라는 겁니다. 사도는 하나님의 의와 거룩을 진리로 지금 받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는 이 편지의 처음부터, 이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이 편지의 처음부터 이 이야기를 하고 시작한 거예요. 에베소서 1장 4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흠이 없게 하신다는 게 뭐라고 했죠? 의로운 거예요. 거룩하고 의롭게 하시려고.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의롭다는 것은요. 그분만큼 거룩하고 의롭다는 거예요. 그런가요? 그런가요? 여러분 여기 라이트 불이 하나 있습니다. 불 다 켤게요. 그런데 지금 태양은 온도가 어마어마한 온도죠. 이 라이터 불과는 비교가 안 돼요. 가까이 가면 어떻게 될까요? 태양불이 삼켜버립니다. 같은 빛이 빛이 아닌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의롭다는 것은 우리가 알량하게 생산해내는 그 거룩과 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눈높이로 보고 있거든요. 거룩과 의를. 그럼 그분만큼 거룩하고 의롭다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선명하게 가르쳐주는 것은요. 내 안에는 아무런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불가능하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의로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끼리는 비교할 수 있어요. 정 집사님이 저보다 더 거룩하고 의로울 수는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 안에 여지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송태근 목사님, 3일교회 담임 목사님이시죠. 이렇게 기록하셨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만약 새로운 삶이 우리에게 달려있어서 노력으로 얻어야 하는 것이라면 포기하는 것이 빠를 것이다. 우리는 자신의 실력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 이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만큼 거룩하고 의롭다고 말씀을 해버리셨어요. 그럼 당신께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것을 만들어내실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분의 의와 거룩을 옷 입는 것으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예수가
우리에게 뭐가 되셨다는 거죠? 의로움과 거룩함이 되셨대요. 그죠? 그럼 예수가 우리의 거룩과 의로움인 거예요. 우리의 거룩과 의로움이 아니라, 우리가 생산내는 거룩과 의로움이 아니라 예수가 우리의 거룩과 의로움이라는 거예요. 여기가 기독교입니다. 다른 종교와 다른 부분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로 옷 입은 사람들이 새 사람입니다. 22절부터 2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 구절을 읽으면 마치 옛사람을 벗고 그 다음에 심령이 새로워지고 그렇게 새 사람을 입는 것이 과정처럼 이렇게 느껴져요. 그렇잖아요. 한글 개역개정이 번역을 그렇게 해놨어요. 그리고 그렇게 과정이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혼신의 노력을 다해야 되는 것처럼 생각되어집니다. 왜냐하면 명령으로 돼 있어요. 그죠? 옛사람 옷 벗어. 그 다음 뭐죠? 심령이 새롭게 돼. 그 다음에 새 사람 입어. 이 명령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우리가 해야 될 일. 명령은 이렇게 받아들여집니다. 얘들아, 너희가 예수님이 너희를 살려내신 거 알지? 너희는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어. 그러니 너희는 그분 뜻대로 살아야 돼. 그렇지 않니? 너희는 그분 뜻대로 살아야 돼. 맞는 말이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내셨어요. 그럼 우리는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옛사람을 벗고 새롭게 되어 새 사람을 입으라의 동사들은 모두 부정사예요. 부정사. 헬러의 부정사는요, 명령형은 아니지만 명령으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번역본들이 지금 그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전문적 용어로는 암시적 명령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명령형 형태로 돼 있지 않아요. 문제는요, 이 부정사들의 시제예요. 텐스입니다. 22절의 벗고는 과거형이에요. 24절의 입으란 또 과거형입니다. 벗고 입는 건 과거형이에요. 23절에 새롭게 되어는 현재형입니다. 과거형은요, 부정사의 과거형은요, 에스펙이 시상이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캠퍼스가 크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얀 캠퍼스에 검정색 점이 한 개 딱 찍혀 있는 거예요. 완료됐다는 거예요. 끝나버린 일이에요. 단 한 번 이루어진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과거형의 뉘앙스입니다. 현재형은요, 선이에요. 끊이지 않는 선.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현재형이에요. 이런 시상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옛사람을 벗는다는 것과 새사람을 입는다는 것은 이미 완료된 사건이라는 겁니다. 이에 반해 새롭게 되는 건요, 날마다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자들은요, 이 명령형과 이 텐스를 다 같이 갖고 와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미와 아직의 긴장 가운데 있는 모습. 이미 이루신 하나님의 일과 아직 완전히 성취되지 않은 그 가운데 있는 긴장 가운데 있는 모습, 이렇게 문제를 풀어냅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이미 죽었어. 근데 죽은 시체가 내 등에 지금 달려있는 거예요. 얘는 이미 죽었는데 그 시체가 달려있으니까 그걸 벗어. 그리고 새 옷을 입어. 저는 이런 해석을 존중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그런 명령으로 다가온다면 다음 주부터 에베소서 마지막 끝 인사 앞까지가 계속 진짜 명령형들이 나오거든요. 이것이 우리에게 자체 율법으로 다가올 수가 있어요. 신학교 시절 그리스도인의 재정관에 대해서 책을 읽고 토론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기독교 교회에 아주 유명했었어요. 한 20년쯤 전에. 청부론이라는 게 있고요. 청빈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토론이 있었어요.
청부론이라는 것은 깨끗한 부자라는 거예요. 그죠? 깨끗한 부자. 여러분이 잘 아시는 김동호 목사님, 이제 높은 뜻 숭의교회에서 은퇴하셨던 그 목사님의 책과 설교에서 주장한 내용입니다. 청부론, 깨끗한 부자. 하나님 안에서 정직한 방법으로 돈을 벌면 그 액수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부자로 살아도 된다는 거예요. 또한 그렇게 번 돈을 하나님 뜻대로 바르게 사용하면 된다. 바르게 사용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청지기 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재정이 있어서. 물론 재정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에 대해서. 바르게 사용하는 기준으로 11조를 3가지 11조를 제시하는 분도 계셨어요. 이 청부론에서. 하나의 11조는 교회를 위한 11조입니다. 또 하나의 11조는 부모님께 드리는 11조예요. 자녀로서 부모님께 11조를 드려요. 또 하나의 11조는 사회를 위한 11조예요.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 도와라. 이런 기준으로 보면요. 깨끗한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수입의 30%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써야 되는 거예요. 여기가 청부론입니다. 이에 반해 깨끗한 빈자, 가난한 자를 주장하신 목사님은 김영복 목사님이고요. 당시에는 협성대 교수였어요. 지금은 와싱턴 사김회 교회의 담임 목사이십니다. 그분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깨끗한 부자는 성경적이지 않다. 필요한 만큼 사용하는 절제가 있어야 된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재정관이다.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재정관이다. 양쪽 모두 성경을 근거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가난도 유익하다. 여러분은 어떤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청빈론이 맞습니까? 청부론이 맞습니까? 어떤 게 맞죠? 여러분 이러시진 않죠. 성도인 여러분들은 청부론, 목사인 저는 청빈론.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 아니죠. 이 둘 중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해서 재정을 사용하고 계십니까? 더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재정을 청지기 정신을 살려서 살고 계십니까? 다음 문제로 넘어가죠. 여러분 술 한 잔씩 하십니까? 저녁 드시면서 와인 드십니까? 침묵하시네요. 어쩌면 여러분 저희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목사님 와인이 무슨 술입니까? 와인은 술이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죠. 술을 안 드시는 것이 맞다, 성경적이라고 생각하시는 입장에서는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죠? 술을 안 먹는 것이 맞아라고 생각한다면 성도는 술을 마시면 안 돼요. 그죠? 반대로 드시는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한다면 드셔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양쪽 모두 성경적 근거를 제시합니다. 어떤 것이 옳은 건가요? 한 가지 예를 더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김 집사님이 오셨어요. 우리 교회 새롭게 등록하셨다고 쳐요. 그 김 집사님은 이런 신앙관을 갖고 있어요. 기독교 신앙관을 갖고 있는데요. 성도라면 모름지기 교회의 모든 공적인 모임에는 참석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우리 교회 공적인 모임은 이런 겁니다. 주일 예배, 지금처럼 수요 말씀 산책, 한 달에 한 번 있는 성교 기도회, 그 다음 구역 모임. 이런 모든 모임에 참석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요. 그거 빠지지 않으세요. 김 집사님의 눈에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보일까요? 저는 빠지지 않죠. 여러분이 어떻게 보일까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김 집사님이 다 지켜내고 있다면 그분은 그분 자신을 어떻게 볼까요? 반드시 지켜내야 하는 율법은 늘 나의 의를 챙기게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제가 그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지켜야 될 의라면, 이런 율법이라면 그 율법을 챙긴 의는 나의 의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의 의가 돼버리면 너를 평가합니다.
집사님이 되어져가지고 운영위원이 되어가지고 구역장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평가하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율법의 생리입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그토록 나무라셨던 율법의 생리가 이거라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 주일부터 시작해서 에베소서의 마지막 6장 마지막 부분까지 계속 명령형이 나와요. 저는 사도를 통해서, 이 바울 사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전해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는 율법적 차원으로 이 명령형을 주신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반드시 지켜내야 하는, 우리가 힘을 쓰고 용을 써서 반드시 지켜내야 하는 법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은혜입니다. 다음 주부터 그걸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그 이유가 되는 본문이 오늘 이 본문이에요. 22절부터 24절. 앞서 저는 이 본문이 세 개의 부정사로 되어 있다고 이야기했죠. 그리고 이 부정사를 명령으로 해석하는 입장을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반면 다른 한편의 신학자들은요, 이 부정사를 명령으로 사용하지 않아요. 대체로 부정사는 본동사를 수식합니다. 근데 20절부터 24절에 나오는 본동사가 뭐냐면요, 20절에 나오는 배우다, 21절에 나오는 듣다와 가르침을 받다예요. 어떻게 배우냐면 들어서 배워요? 가르침을 받아서 배워요? 그럼 이 배우다와 듣다와 가르침을 받다는 바꿔 쓸 수 있는 겁니다. 이 두 가지 묶어서. 편의상 세 개의 부정사가 이 배우다를 수식한다고 볼게요. 그런 관점에서 번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너희는 이미 옛사람을 벗었고 새 사람을 입었다는 것을 배웠다. 또한 그 사실이 너희의 심령을 날마다 새롭게 한다는 것도 배웠다. 너희는 이미 다 배웠어. 너희가 이미 옛사람을 벗었고 새 사람을 입었고, 성령께서 너희의 영을 새롭게 하신다는 것, 날마다 새롭게 하신다는 것을 이미 너희는 다 배웠어. 사도의 이 말의 행간은요, 이런 뜻 갖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이루신 구원이 날마다 확인되는 시간이 너희의 인생이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너희를 구원하셨다는 것이 날마다 확인되고 있는 것이 너희의 시간이야. 그것이 너희의 인생이야. 이렇게 지금 사도가 행간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고요. 이 말은요, 우리가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었다는 그 사실을, 이 과거형이에요, 날마다 확인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옷을 벗지 않으면 벗은 옷을 볼 수 없습니다. 만약에 거울이 없다고 가정하면. 그죠? 옷을 벗어야 벗은 옷을 전부 다를 볼 수 있어요. 이미 옷을 벗었기에 벗은 옷을 볼 수 있는 겁니다. 로마서 6장 6절부터 7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우리 옛사람이 어떻게 됐다죠? 이미 십자가에 박혔다. 달려있다는 거죠.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 옛사람을 지금 막 벗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 옛사람은 벗겨졌다는 거예요. 또한 옛옷을 벗었다는 것은 이미 새옷을 입었다는 말이 됩니다. 그렇죠? 옛옷을 벗었다는 것은 새옷을 입었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미 옷을 입었어요.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는 일은 동시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한 번 새사람이 되면 다시는 옛사람이 될 수 없어요. 은혜입니까? 믿으십니까? 그 사실을 날마다 확인하는 것이 23절이라는 거예요.
한 번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었으면 다시 돌아갈 수 없다를 날마다 확인하는 것이 23절이에요. 심령이 새롭게 돼요.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하신다는 거죠? 성령 하나님께서 날마다 새롭게 하셔서 너는 이미 옛사람을 벗었어. 너는 이미 새 사람을 입은 자를 우리의 삶 가운데서 확인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이 구절을 지금 적용해 볼게요. 저는 지난 금요일에 실수를 했습니다. 여러분 다 잘 아시죠? 이세영 집사님께서 승훈이가 졸업한 사진을 제가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 단톡방에 올렸습니다. 아시다시피 승훈이 이름을 잘못 적었어요. 머리로는 승훈이라고 생각하면서 손으로는 승현이라고 썼어요. 조금 있다가 김성경 집사님이 승훈이 졸업을 축하합니다라고 이렇게 올리셨잖아요. 그때도 저는 눈치를 못 챘어요. 우리 김성경 집사님이 이제 시차 적응이 되셨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여전히 잘못 쓴 줄 몰랐습니다. 왜죠? 전 잘 썼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니까, 승훈이라고 썼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허상민 집사님 댁에 가기 위해서 차에 딱 앉았습니다. 구글 맵을 열어야 되잖아요. 구글 맵을 연다고 전화기 휴대폰을 탁 이렇게 돌리니까 그 카톡, 우리 교회 카톡 단톡방이 떠 있는 거예요. 그제서야 제가 잘못 쓴 글자 크게 보인 거예요. 앞불사죠. 아침부터 이세영 집사님이 얼마나 기분 상하셨을까. 이런 멍청한 목사를 봤네. 집에 돌아와서 부랴부랴 이세영 집사님에게 전화를 했어요. 이세영 집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집사님, 목사님 아무 걱정 마세요. 저도 실수 많이 합니다. 걱정 마세요. 하고 괜찮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집사님의 목사보다 낫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전화를 끊고 원래 오늘 5시에 6구역 초대 신방이 예정되어 있었거든요. 아내와 장을 보러 나갔어요. 이 생각이 계속 머리에 남아있는 거예요. 제가 한 그 실수가. 제가 한 실수에 대해서 집사님께 사과했죠. 그리고 집사님은 그 사과를 받아주시고 오히려 저를 위로해 주시고 걱정 말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잘 마무리된 거예요. 그런데도 계속 마음이 불편했어요. 집에 돌아와서 책상에 앉아가지고 도대체 이 마음이 뭘까? 내가 왜 이렇게 힘들어하지? 이를 묵상했죠. 여러분 제 마음이 왜 힘들었을까요? 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 마음이 왜 힘들었을까요? 너무 소심해서요? 맞습니다. 정태환 집사님 말씀 맞아요. 성도들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왜 힘들면 나 때문에 힘든 거예요. 저는 그런 실수를 하는 목사가 되게 싫었던 거죠. 성도들의 이름도 잘못 쓰는 그런 목사로 여러분께 남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성도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여러분에게 종교까지는 아니라도 그래도 괜찮은 목사로 그렇게 남고 싶은 거예요. 이런 제 생각의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나가 있습니다. 여전히 나에게 초점이 된 옛사람이. 그날 저는 그 사건으로 주님께서 저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히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바라봤죠. 여전히 목회를 하면서 그리스도 예수가 아니라 나에게 초점을 두고 있는 나. 목사면서. 주님은 그 자리에서 이제 옷이 벗은 모습이잖아요. 나 옛사람이면. 이 모습이 옛사람의 모습이니까. 옷이 벗겨져 있는 이 옷을 본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용단번에 그 모든 것을 해결하셨어요. 이미 당신의 새 사람으로 입히셨단 말이죠. 이런 죄에도 불구하고, 이런 나중심적인 이 삶의 방식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미 너 거룩해, 너 의로워 라고 선언을 해버리셨어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얘가
여전히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의롭다 하시고 거룩하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로마서 7장 24절부터 8장 2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이 죄를 짓는다는 겁니까? 안 짓는다는 겁니까? 날마다 옛사람, 벗겨진 옛사람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2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내 복음이니까 감사해. 그럼 좀 그 다음에 문장이 달라져야 되잖아요. 그 다음 우리가 기대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여전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여전히 육신으로 죄를 짓고 죄의 법을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나는 해방되었다. 예수 처음 믿을 때만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한다는 거잖아요. 뭘 확인한다는 겁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확인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새롭게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님은 그 방식으로 저와 여러분과 교제하세요. 이게 사귐이에요. 이미 벗겨진 우리의 옛사람을 보게 하시고 동시에 벌써 입혀진 우리의 새 사람을 보게 하세요. 우리의 일상 가운데 크고 작은 일들이 계속해서 생기죠. 크고 작은 일이 생길 때 그냥 지나쳐 버리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일들 가운데서 그리스도 예수가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 메시지는 항상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복음입니다. 그것이 아니면 안 돼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항상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매일매일 우리가 구원의 삶을 살게 만들어내십니다. 그렇게 새로운 옷을 입혀주신 아버지와 아들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알고 경험해서 그분께 감사와 감격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찬송과 예배를 올려드리게끔 만드는 겁니다. 그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시는 일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알게 되면 우리는 그분을 믿게 되나요? 우리는 그분을 사랑하게 됩니까? 다시 그리스도 예수가 오시는 그날을 소망하게 되어졌습니까? 이 일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하시는 일입니다. 그것이 23절이에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성화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옛사람은 죽었어. 그러니 겁먹지 마. 난 할 수 있어. 난 변신할 수 있어. 성도의 성화가 과연 이런 모습일까? 아니면 옛사람이 죽은 내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보고 그 사랑이 내 믿음의 근거가 돼요.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돼서 그분의 생명에 소문 내미는 것, 이것이 성화일까요? 저는 후자라고 봅니다. 설교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를 향해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으라는 그 사도가 지금 요청했잖아요. 이것은 필요에 따라 그때마다 능력 있게 변신하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미 벗겨진 우리의 옛사람을 보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내가 무엇 때문에 고민을 하고 내가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고 내가 무엇 때문에 어쩔 줄 몰라 하고 내가 무엇 때문에 미워 내가 무엇 때문에 용서하지 못하는 우리의 옛사람을 보라는 거예요. 옛사람 옷이 벗겨진 것을 보면 이미 새 옷을 입었다는 얘기라. 그게 은혜 아닙니까?
이미 벗겨진 옷을 봤다는 것은 새 옷을 입었다는 얘기라고. 옷을 벗었다는 건요, 훨씬 더 좋은 것으로 입었다는 얘기입니다. 안 그러면 벗질 않아요. 더 나쁜 것이 있으면 그걸 입겠습니까? 아니요. 훨씬 더 비교할 수 없는 더 좋은 것을 입었다는 거예요, 벌써. 주님은 이 사실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것이 성도의 변신입니다. 서울의 양재에 가면요, 하늘사랑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거기 김일성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하신 곳인데요. 김일성이 아니고 김일승 목사님이십니다. 달라스에서 같이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셨고요. 성경 공부도 같이 하고 그랬습니다. 한국에 방문으로 나가시면 그 교회 한번 들려보십시오. 목사님의 이 말씀을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성도의 성장은 보지 못했던 나의 영적 더러움을 보게 되는 것이다. 그래야 그리스도 예수의 공로만을 의지하고 그분만을 신뢰하며 사랑하게 되니까. 그런가요? 우리가 우리의 의의를 내세우지 않고 우리 자신을 믿지 않을 때는 언제냐면 내가 어떤 자라는지 알 때예요. 그때 나를 위해서 일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의 사랑, 그 은혜를 알게 되고 그분을 사랑하게 되고 그분을 믿게 되고 그분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는 날마다 우리를 변신시키십니다. 그 변신은 우리의 옛사람이 이미 벗어져 있고 우리의 새사람이 벌써 입혀져 있는 그 사실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여러 일들, 여러 사건들, 여러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 사실을 똑똑히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배움을 받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시간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이 사실, 이 진리를 경험하며 오직 나의 의는 그리스도 예수시고 오직 거룩하신 분은 그리스도 예수시라는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낮은 울타리 교회 공동체가 그 자리에 하나님 편에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